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종이 귀한 단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떨어질 때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겉으로 보면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환호 속에는 오해와 욕망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무리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를 향해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인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왕으로 만들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찬송이 아닙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간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무너뜨릴 혁명적인 왕으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16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무리의 외침은 비록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무리의 입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어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에게 책을 선물로 사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장난감을 사줘야죠. 아버지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지만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큰 무리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해방만 바라보았어요. 큰 무리가 흔든 종려나무 가지는 존경과 기쁨과 찬송을 상징합니다. 여기 앞에 있죠? 이게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라고 찬송을 부른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어린이들에게 물었어요. 예배는 왜 드릴까?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억지로 데리고 나와서요. 그러자 다른 아이가 말했죠.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죠. 그렇습니다. 예배는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그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하고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였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첫째,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을 때 신하들에게 솔로몬을 자기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나귀를 타는 것은 왕이 되었다고 하는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말이 전쟁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나귀는 세 번째, 겸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도 비천한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겸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러 가시면서도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을 당하실는지 다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보다 앞장서서 가셨어요. 한국 전쟁 때 한 장군이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가장 먼저 총알이 날아오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병사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용기와 희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뒤에서 밀지 않으셨어요. 먼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에 붙잡혀서 사신 분이십니다. 아니, 말씀 자체이신 분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꼭 놀아줄게. 그러나 일이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그 약속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올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이 된 것입니다. 건널 유, 뛰어넘을 월이에요, 한자어로.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6월절이라고 부르면서 그 날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바로 그 어린 양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6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옛 유대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집에 6월절 양이 없었어요. 그러자 어린 아들이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신 죽으면 안 되나요? 아버지는 울면서 말했죠. 아들아, 내가 죽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절기에 맞춰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단순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오신 것만은 아니었어요. 종려주일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구속사적인 행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의 사역을 오해해서 그 옛날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기쁨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입성하신 것은 어린 양의 실체로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사람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왕권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할 때 전쟁의 승패가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의 패배가 이미 결정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은 그 승리를 확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군중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의 환호는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되자 그는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종려주련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따릅니까?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원합니까? 오늘 겸손한 왕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겸손과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속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허락해 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